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 불리더라. 아멘. 이제 이 시간하고 저녁 시간이면 계시록이 또 끝납니다. 그렇죠? 벌써 봉회가 끝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낮에도 또 많이 기대하시고요. 자, 오늘 19장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하실 텐데 목사님 힘내시라고 감사합니다 하는 뜻에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습니다.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처럼 소복소복 쌓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비처럼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에게 내리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안종교회에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봉투 안에는 정말 성도들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가정 위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 없는 걸 제거해 주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정말 하늘의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길러 주시옵소서. 안종교회의 어린 자녀들 또 중고등학생들 젊은이들을 많이 보내어 주셨는데 안종교회에 속한 자녀들 중에 정말 이 땅에 위대한 정치가도 나오게 하시고 경제인도 나오게 하시고 학자도 나오게 하시고 또 목회자와 선교사도 나오게 하시고 정말 온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꾼들이 수없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 비 오죠? 예, 제가 오늘 아침 나오면서 잊었던 거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내린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살아가면 그 웬만한 병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예, 안중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고 앞으로 또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보면 이슬비처럼 임하고 또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면서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가난하게 사니까 참 평화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100% 평화입니다. 근데 아니 100% 평화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이제 일생을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염려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놓아요. 예, 내놓고 그냥 기다려요. 그냥 살아가요. 예,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뭐 그냥 애걸복걸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놓고 지나가다 보면 그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예, 믿으시죠? 예, 소나기 같은 은혜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이슬비가 별을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슬비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치료하는 가장 복된 비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천년 왕국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예, 천년 왕국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0장까지 마치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시면, 예,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이게 꼭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로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땅과 그 바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분명히 깨달았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시라고 그랬어요.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묵시예요.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는 묵시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 땅과 그 바다를 심판하시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걸 예언으로 보면 미래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예언이라고요. 여기 16장 12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땅과 그 바다를 심판하시니까 사탄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군대를 이렇게 일으켜 나가듯이 사탄도 자기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모아요.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과 그 바다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그 땅과 그 바다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게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처럼 거기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용에게서도 나오고 그 짐승한테도 나오고 또 그 거짓 선자라고 이야기했죠.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입을 통해서 이 악의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러요.
자,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자,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그 군대를 아마겟돈에 다 모았는데 정말 전쟁이 일어나냐? 예, 우리는 뭐 이 아마겟돈 이야기하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자, 아마겟돈에 다 모았어요.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사실 무깃도란 말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그 나사렛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내려오면 바로 만나는 게 무깃돈.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름을 따서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모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 대접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1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뭔만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번개와 음성이 나고 그리고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망해버렸다. 전쟁 안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 안 일어나요. 예, 그냥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 땅과 그 바다를 지키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이 땅을 그대로 두면 온 나라가 다 썩어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그 악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이태리를 여러분이 가보시면 흔적만 남아있지 그 영광이 없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이 못 사는 나라. 로마에 가니까 자동차들이 이 백미러가 없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이 백미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귀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자동차에 백미러가 없냐 하니까 이 나라는 백미러를 안 판대 돈을 줘야 붙여준대.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백미러 없는 자동차 몰고 자동차도 로마에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큰 차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조그마한 차들이 백미러도 없이 다니는. 야,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로마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지금은 그 후예들이 조상들이 이루었던 가지고 자랑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마겟돈 전쟁 없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없어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마지막에 자 이제 넘어가 보세요. 19장 오늘 읽은 대로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근데 사실 보라가 뒤에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이 보인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보라 뒤에다가 따니까 싱겁게 맥이 끊겨요. 보라, 예,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이 앞에 말을 타시고. 근데 예수님 옷은 무슨 옷을 입어요?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님 앞에 반드시 수식어가 붙어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뿌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못 이기는 거죠. 그 은혜로 이기는데 또 뭘로 이겨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 말씀은 사람이에요, 사람. 예. 지금 저 없이 제 말만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음성을 듣지만 누구를 보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내가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볼 때 신뢰가 가지 않으면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렇죠? 근데 말이 좀 우둔하고 그래도 신뢰가 가면 받아들여지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 그분의 모습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게 주님을 대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제가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말씀으로 들어가라고요. 예, 말씀으로 들어가고 어제 우리가 했던 그런 묵상기도 같은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보고, 아마 어제 낮에 와서 그 묵상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지금 가슴에 뭔가 뿌듯한 게 남아 있을 거예요. 예, 뿌듯한 게. 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엄숙한 것인가를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 주님이 백마를 타고 따르고요, 이긴 자들도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서 쫙 전쟁마당에 나가는 거예요. 누구와요? 이 사탄과 전쟁, 또 그 땅과 그 바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우리가 백마를 타고요, 왜? 우리는 왕이니까 백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쫙 따르고, 그 이긴 자의 영광이잖아요. 그때 패배한 자는 말 못해요. 주님 못 따라가요. 먼 길에 구경하겠죠. 그리고 후회만 남겠죠. 왜 내가 실패해가지고, 예? 왜가 내 흔들려가지고, 내가 왜 의심해가지고 주님 떠나서 저 영광을 잃어버렸는가. 전 이 장면을 보면 참 감격스러워요. 주님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가고 우리들이 말 타고 쫙 가는 모습. 그럼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쉽다. 예, 아주 간단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마겟돈 전쟁도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무너지잖아요. 여기 마지막에 이 전쟁도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무너지고 그 짐승이 무너지고, 어제 저녁에 이야기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무너지고, 또 선지자는 또 땅에서 나온 선지자도 무너지고, 이 악한 영들이 다 무너진다. 우리가 일본 강점기에 일본의 압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일본이 세계를 점령할 것 같지 않았어요? 수저도 다 뺏어가지고 가서 수저가 없어가지고 나무로 깎은 수저로 밥 먹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 당시에 쌀밥이 없으니까 보리밥을 그걸로 뜨면 수저로 안 떠져요. 기억 있으셔요? 저만 어렵게 살고 여러분 부잣집에 살아요. 그때 소원이 쌀밥 한번 먹어보고 그 수저, 제대로 준 수저 가지고 밥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일본이 오래 갔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일본을 치시고 멸망시켰죠. 이렇게 보면 북한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내버려둬요. 예.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문제지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걸어갈 길만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굽어 살펴보십시오. 야, 굉장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안 벌어져요. 예, 언젠가 저 나라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통일을 아주 속히 이루어 주리라고 전 믿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천년왕국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그 짐승 이야기, 그 바다와 그 짐승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 짐승이 왜 로마 황제냐, 증거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냥 제가 영감 받았다고 해서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17장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7장. 그래서 7절 말씀부터 보시면 전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여자는 음녀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합니다만은 음녀인데 이 음녀는 로마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여자를 타고 있으니까 누구를 타고 있어요? 로마를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죠. 내가 그 비밀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8절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다시 올라올 사람이다. 이게 누구라고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둘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 또 하나는 네로라고 그랬어요. 네로. 근데 그건 가짜인데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짐승이 누구냐면 네로와 같은 존재인데 지금은 없지만 장차 곧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많은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7은 거룩한 수다. 들었죠? 그렇죠? 근데 로마 숫자도 7이에요. 예. 그러니까 7 나오면 무조건 거룩한 수 아니에요. 로마도 7 숫자예요. 악도. 그런데 왜 로마가 7 숫자냐면 로마는 7 언덕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7산이라고 이야기를. 여기 7산이라고 나왔죠? 예.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여기서 자세하게 지금 그 바다와 그 땅 그리고 그 짐승이 로마요 로마 황제라는 것을 여기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짐승이 뭐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다 읽어봐야 비로소 17장에 가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서 더 밝혀요. 7 왕이라. 자, 짐승은 7 왕이에요. 5은 망했어요. 하나는 지금 있어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머물러요. 그러나 전에 있다가 없어진 그 짐승이 이제 8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이 로마는 가이사로부터 시작하죠. 황제 가이사로부터 시작. 가이사 아구스도. 여기서부터 그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까지 10황제가 나와요. 10황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3황제는 황제가 됐다가 3개월 또는 2개월 만에 다 퇴후하고 없어지니까 그들을 셋을 빼요. 10에서 셋을 빼면 7이 되겠죠. 자, 그렇죠? 다시 보세요. 7 왕이라 돼 있죠. 5은 망했고, 그러니까 5은 다 이제 죽었어요. 누구까지 죽었냐면 네로까지 죽었어요. 하나는 지금 있고, 그러니까 네로 다음의 황제가 베스파니아라는 황제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 요한이 밤모섬에서 묵시를 본 거예요. 자, 하나는 있어요. 지금 있어요. 베스파니아가.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이 베스파니안 황제 다음에 황제가 나오는데 잠시 통치하지만 곧 없어질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파니안 황제의 아들 티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후 70년 군대 장군으로
로마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사람이 티투스예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죽자 돌아가서 왕이 되는데 3년밖에 황제가 못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맞죠? 하나가 올 텐데 그 황제는 곧 죽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8번째 짐승이 나와요. 8번째. 그래서 거기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그래,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 짐승 도미티안 황제도 곧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는 역사적으로 한 황제가 누구를 유배를 시키면 그 황제가 있는 동안에는 풀려나오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황제가 죽으면 다음 황제가 대부분 해방을 줘요. 이렇게 보면 베스파니안 황제 때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고 베스파니아가 죽고 티투스가 왕이 됐을 때 요한 사도를 해방시켜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으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80년 초반에 기록된 책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94년경에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주후 82년경에 기록한 책이다. 예, 막 이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를 시작하려고 할 때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요. 20장으로 넘어가요. 이 20장은 해석하기도 참 어려운데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20장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생각하시도록 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잘 읽어서 읽는 게 아니고요. 예. 자, 좀 숨을 쉬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어떻다고요? 쉽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쉽다. 하나님이 개입하기만 하면 아무리 큰 일도 그냥 쉽게 무너진다. 쉽게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한 역사도 그렇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 예.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제가 목이 아파서 목사로서의 생명이 끝날 뻔했다고요. 예. 설교를 30분을 못했어요. 근데 선교제에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식사기도 하는데 이 둥근 불이 제 머리를 이렇게 스캔해 지나가더라고요. 아니, 기도가 1분도 아니잖아요. 식사기도.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먹게 해주셔서. 그런데 불이 내려오면서 저를 스캔을 하더라고요. 근데 건강한 데는 그냥 지나가고 아픈 데는 지지지지지 막 이렇게 마치 뭐가요? 근데 목에 내려오더니 그게 목을 이렇게 짚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 발끝까지 쫙.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스캔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목이 났고, 그러니까 한 20년 됐어요. 목이 났고 지금 제가 굉장히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잘 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은 괜찮죠. 예,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건 너무 쉽고 한번 고친 건 절대로 다시 아프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저는 계시록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쉬워. 쉬워요.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문제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기다려 보세요. 기도하면서 안중교회 하나님은 더 쉬울 거야. 예, 믿으시죠? 야, 그게 은혜잖아. 이슬비 같이 내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요. 자, 이제 20절 좀 쉬었으니까 2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내려오는데 한 손에 쇠사슬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뭐하러 내려오느냐?
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며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사의 시제가 중요해요. 우리 시제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가 이 헬라어에 있어요. 이 헬라어의 부정 과거형이라는 건 과거형인데 언제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시작해서 그 일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걸 부정 과거형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2절 3절에 나온 모든 동사는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용을 잡았다. 우리가 잡으니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 현재 일어날 일인지 잘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미래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용을 잡았다. 그 용이 누구라고요?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어젯밤 보았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탄이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니까 지상에 쫓겨났는데 이 용이 쫓겨나서 지상에 왔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도 이 용이 누구냐? 옛 마귀고 옛 뱀이고 마귀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고, 그리고 곧 이게 누구요?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과거 완료로 보면 돼요. 언젠가 잡혔어요. 자, 용을 잡았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천년 동안 결박했다. 과거로 다 해석하세요.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잠궜다, 그 후에 임봉했다. 자, 과거. 그러면 지금 용은 어디 있어요? 사탄은 어디 있어요? 야, 이거 희한해. 이 사탄은 지금 어디 있어요?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갇혀 있는 기간이 천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탄이 언제 잡혀가지고 이 무저갱에 던져졌을까? 언제일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무리 살펴도 이 용이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딱 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용이 잡혔고 용이 묶여져 가지고 이 무저갱이 던져져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은 물론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요. 교회도 괴롭히고 우리 성도들도 괴롭히지만, 그러나 이 사탄의 무리들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괴롭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거죠. 어때요? 이겨놓은 전쟁은 쉽지 않아요. 예, 이길지 질지 모르는 전쟁은 참 힘들어요. 막막하고. 근데 우리는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교회는 죽지 않아요. 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돼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왕은 지금 잡혀 죽었다고요. 잡혀서 지금 무저갱이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장군 없는, 대장 없는 군대하고 대장이 정말 이 천하를 다스리는 대장이 있는 이 군대하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겨요? 교회가 이겨요. 교회는 영원해요. 예, 믿으십니까? 예.
우리 전쟁도 절대로 하나님이 지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해도 절대로 우리가 질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니까.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 천년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이것만 미래형이에요. 그러면 4절로 넘어가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도 받았더라 이 말은 부정과거형이에요. 언젠가 이 사람들이 왕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고 예수님처럼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절과 3절과 4절과 6절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동시에. 사탄은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져 있어요. 근데 이긴 성도들은 어디 있어요? 바로 이 4절이 이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좌에 지금 앉아 있고요. 야, 지금 우리는 뭐 아직 보좌가 없는데.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지금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면 진짜 보좌에 우리가 앉겠죠. 그때 보이게 앉겠죠.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거기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나가서 전도하시죠?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하는 걸 안 받아요. 뿌리쳐 버려요. 그러면 그분은 내 전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떨어지죠. 그러면 내가 전도라고 하는 것 가지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잘 못했나? 내 전도를 받아들이면 그분이 생명으로 옮겨지고 내 말을 안 받아주면 그분이 지옥에 떨어지면 내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통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시시한 목사예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심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내 그 세상 부패하고 음란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안 나오고 있으면 벌써 그분은 심판을 자기 스스로가 받은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그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친구에게 권하죠. 제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있는데 공부를 되게 싫어해요. 대단히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 죽겠어요. 이놈이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놀고 있는데 얘야 학교를 다녀야 된다. 만약 네가 학교를 다녀 공부하지 않으면 네 인생은 앞으로 어렵다 권했어요. 근데 결국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근데 한국에 나와서 있는데 한 5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대전에 어느 교회 장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그때 네가 나한테 권할 때 내가 공부를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인생은 안 살았다 이거죠. 이 말이 심판이에요. 말이. 남이 친구가 권하는 거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으로서의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보좌에 앉아 있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또 내가 보니 그 말은 그러면 그 보좌에 앉아 있고 심판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러면 순교자들만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하느냐? 아니요. 거기 분명히 기록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순교자도 있고 이긴 자들도 있고, 이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래? 그들이 살아서, 이들은 죽지 않아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했다느냐. 예, 이건 부정과거예요. 할 거라는 거예요. 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사탄은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 넣었어요. 천년 동안. 이긴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자, 사탄은 내어 있고 우리는 왕노릇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가로를 쳤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나머지가 무슨 뜻이에요? 이겨서 왕노릇 하는 사람을 제하고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가 정말 조심한 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흰 두루마기.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내가 잘못해서 더럽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럽혀진 옷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더럽혀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목사든지 뭐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교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 이 말 아셔요? 예,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 내가 아파트에 있어가지고 누구에게 세를 내줬는데 계약을 안 하고 그냥 두면 한 10년 되면 그 사람이 집권 줄 알아. 그러니까 계약 갱신을 하죠. 2년 만에 한 번 한다든지.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 될 때 하나님께 내가 계약했어요. 서약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경신을 안 하면 그 목사는 타락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기가 만날 목사인 줄 알고 교만하고,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두루마기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살고 보니까 목사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엎드려서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목사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또 목사가 타락해. 아니, 타락하기보다는 세상에 때가 묻어와요. 목사에게도.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를 씻겨주시고 제가 다시 목사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계약, 믿음의 계약을 계속 갱신해 나가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니면서 장로님들이 계약 갱신을 안 해가지고 처음 장로 될 때 막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거만해가지고 교인 주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왜? 갱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갱신을.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영광 다 받았어요. 근데 두루마기를 더럽히면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배반한 이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이 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은 지금 무덤에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있다는 말인지, 어쨌든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가로를 풀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활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 백말 타고 주님을 따르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미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게 무슨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이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이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우리가 첫째 부활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복되다고 그랬어요. 왜 복되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리로다. 첫째 부활한 사람은 두 번째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심판은 주님 오셨을 때 당하는 심판이에요. 그거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 첫 번째 부활을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심판을 받는다. 이게 한 번 죽고 주님 오시면 또 심판받아 또 죽고.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여기 있어요. 또 천년이 또 나와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몇 천년이 나왔어요? 몇 천년이 나왔어요? 과거 천년 나왔고 미래 천년이 나왔으면 2천년이잖아요. 그럼 천년 왕국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의 수학을 또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미 천년 동안 왕노릇했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천년과 천년을 더하면 무엇이 또 나와요? 천년과 천년을 보태면 뭐가 되겠어요? 또 천년이야. 아시겠어요? 이것은 천년이라고 하는 건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상징적인 수.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되고 하나님 왕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어느 기간을 천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주님 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걸 또 천년이다. 이 천년과 천년을 합하면 또 천년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왕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은 죽음 없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요. 예, 그분들 어디로 들어가요? 21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냥 그대로 올라가요. 자, 7절에요. 전련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잠시 놓이리라고 그랬죠? 사탄이 놓여요. 아, 큰일 났네요. 사탄이 놓이니까 우리에게 또 환란이 오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탄이 전련 후에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놓이니까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울 때가 왔나 보다. 그래서 군인을 다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수가 바다에 뭐 같다고요? 모래 같다고요. 자, 전쟁이 어때? 심각하게 벌어질 것 같아요? 싱겁게 끝날 것 같아요? 예, 아마겟돈 전쟁이 싱겁게 끝났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그들이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성도들의 진을 다 둘러싸여 전쟁이 지금 벌어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전쟁이 싱겁게 끝나죠. 그렇죠? 전쟁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싱겁다. 예, 싱겁게 끝난다. 예, 절대로 복잡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뭐 굉장히 겁을 먹고 야 큰일 났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싱거워. 너무 싱거워. 예. 그래서 키엘케골이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마치 유머와 같다. 허허하고 웃으면 끝난대. 예, 우리는 심각한 것 같은데 허허 하나님이 하셔도 아니 너무 싱겁다. 좀 뭐가 좀 예, 믿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사탄이 이제 멸망을 받아요. 근데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디에 있어요? 10장 그 짐승, 그 거짓 선자도 어디에 있어요? 유황불못에 던져져 있다.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온 세상을 자기들이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왕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자, 여기 마지막 심판만 보고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뭐 우리가 이걸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 이런 이야기하는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신데 책이 몇 권이에요? 책이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책들이 펴 있고, 책이 지금 하나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이 또 다른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다. 생명책이다. 다시 읽어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이 땅에 죽은 모든 사람이에요. 이 죽은 자들은 5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라고 안 해요. 그동안 부흥사들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받는다는 말 수없이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하게 살았으면 영생으로, 그러지 않으면 지옥으로, 그 말 많이 들었어요. 네, 여기 죽은 자들만 심판받는다고 그랬지 산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말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책이 2권 있는데 다른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이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심판대 앞에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쓰고 싶은 사람 쓰세요. 난 안 쓸래. 예,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은 두째 부활도 안 받고 심판도 안 받고 그대로 주님 나라에 그냥 옮겨져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저녁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좋죠?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제가 첫날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미래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워가지고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두려웠겠죠. 우리는 다 내 잘못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책을 보여주실 거예요. 봐라, 어디에 네 죄목이 써 있는가 한번 봐라. 그러면 거기에 내 죄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야 죄책감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음껏 즐기며 살지, 죄책감 가지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도 용서해 주지만 죄책감까지도 다 제거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해주시는 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게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없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자, 이제 마지막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13절에 바다가 내주고 죽은 자가 내주고, 거기에 우리가 속해요, 안 속해요? 거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해요. 이건 하나님 모르고 또 실패한 자들, 두루마리를 더럽힌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들이 13장 바다에서 죽은 자들 내주고 음부가 내준다는 말, 예, 그런 이야기죠. 누구든지,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우리 첫째 부활한 사람,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고 안 했어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걸 얻는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말과 요한복음의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우리한테는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요. 근데 구원보다 이제는 영생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왜? 예수 믿는 날부터 우리는 부활해서 왕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니까. 기쁘시죠? 아, 심판이 없다니까 나 살 것 같아. 자, 우리 승리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기고, 예,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겨야 돼요. 세상에 지지 마세요. 악에 지지 마세요. 악에 끌려가지 마세요. 왕은 다스리는 자야.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 습관이 우리 속에 배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예,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유혹도 잘라내겠습니다. 내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는 거룩한 말만 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담겠습니다. 남을 격려하는 말만 담겠습니다 하고 내 입부터 정화하고 내 마음 정화하고 내가 왕처럼 살아갈 때, 야, 내 가슴에 평화. 예,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가정, 이기는 교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